전에 좀 특별한 순서를 좀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보세요. 거기 보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지은이 김재현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 전부터 저희 교역자 팀들이 우리 교회가 좀 시편을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시편을 하나 찾아오셨는데 조금 올드해서 우리 김재현 형제가 새로 시편 1편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이 시편을 좀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 클래식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형제가 작곡을 했으니까 저자 직강 같이 좀 들어보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는도다.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악인들 모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리라.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계속 일어나서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말씀 읽으면 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신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필리포 가이사라 여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금, 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알파 수양회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신 모든 헌신자 분들과 참석해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신 모든 게스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도 좀 칠까요? 그리고 지난 월화 수요일 날 거지 순례 전도로 해밀턴 가서 이렇게 포기를 경험하고 오신 우리 토요 제자반 형제 자매들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로 좀 격려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일 제자반과 나머지 분들 가실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손을 씻기 전에 마음을 씻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8장은 지난주보다 더 무겁고 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좀 가볍고 행복한 설교를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일하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또 설교는 어찌나 길게 하는지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한번 봤는데 어떤 설교는 59분 19초나 되더군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짧게 한 25분 안으로 그리고 복받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가볍고 부담되지 않은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가 바다에 빠져가는데 침몰해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객실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참 듣기 어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말씀이 참 어떤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부족한 목사가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생생하게 더 성령 충만하여 전하지 못하여 여러분에게 항상 죄송하고 짐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미안하다라고 말해드리고 싶고 좀 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장에 처음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나타난 사건은 오병이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죠.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죠. 약간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조금 바뀌었고 그렇지만 큰 무리가 있고 빈들이고 대책 없이 굶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지듯 슬퍼하시는 그 마음도 똑같고 장소가 이 빈들인 것, 아무것도 없는 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 두 사건 사이에 좀 시간이 흘렀다는 것, 이제 그것만 분명한데요.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는 그 모인 군중들이 잔디 위에 앉아서 먹었고 칠병이어는 땅에 앉아서 먹었어요. 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대 지역의 그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봄철에만 풀이 나고 여름에는 더워서 그 풀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잔디 위에 앉아 먹은 오병이어는 봄철이었고
칠병이어, 땅에 앉아 먹은 칠병이어는 여름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몇 년의 차이가 아니라 겨우 몇 달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변함없이 우리 제자들은 실패하시죠. 참 연약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만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 빵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면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처럼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12광주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달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주님, 그때 그렇게 저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안 그래도 아픈 예수님의 마음에 이 상처에 소금을 이렇게 확 비비는 것처럼 안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건 거의 시험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더 보여주셔야 하는 걸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귀신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꿈같은 말씀을 쏟아 부어 놓고 계시는데 더 이상 또 무슨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아주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으로는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많이 먹여놔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다시 다른 귀신이 들릴 수가 있고 병을 다 고쳐주어도 늙으면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네 가지 생로병사, 태어나 점점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대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장생, 늙고 병들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래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원했고, 불로초, 즉 죽지 않는 약을 온 사방에서 구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속임을 받기도 하고 수은까지 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은을 먹으면 잠시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하네요. 드시지 마세요. 결국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하다가 불과 50세 정도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적은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르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만,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기적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말씀의 씨앗이 조금도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봐라,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기적을 보여주면,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이라는 인식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도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코앞까지 다가온 천국을 발로 쳐버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탄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넣어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머거리죠. 아무리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게 해줘도 알지 못하니 영적인 식물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눈,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실명되면 너무 불편하죠. 마음이 눈이 닫힌 사람도 너무 불쌍하고 답답합니다. 60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남편이 물어봤더니 당신은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어. 남편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닫힌 거죠. 아내의 마음의 눈도 그리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아무런 인식이 없죠. 죽으면 그만이지.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어리석은 말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내뱉다가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동안 필요할 뿐이지만 영적인 눈이 닫히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제발 눈을 떠라. 제발 귀를 열어라. 제발 좀 기억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로 해서 안 되면 보여주시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것으로는 이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귀머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소경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8장 23절과 24절, 25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소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도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 많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두려운 하나의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이죠.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개인 소유지인데요. 황제에게 임명받아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빌립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로마식으로 아름답게 지어 놓아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를 높이 불려 쓰는 호칭으로서 그 황제가 최고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라는 얘기죠. 즉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할 때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곳,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입술에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강제받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도시에는 이방신 판의 신전이 서 있고 여기저기 아우구스투스를 높이는 장식과 동상들이 넘쳐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라고 높여 부르는 곳,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곳, 아주 위험이 많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때 12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말은 그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필연 분명히 그 자리에 섞여 있었을 스파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는 모세라 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마태는 그 대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박성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군중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확신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말씀,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이 고백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 고백의 중요성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섞인 대답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한지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건 너 도대체 네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야. 하늘 칭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신 거야. 너는 베드로인데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하시고 하늘 열쇠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홈런을 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칭찬받고 너무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건 고백을 용기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과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앞에서 으쓱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함께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도 큰 힘을 얻고 분위기 급상승,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분위기에 마치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믿도록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분위기 막 급상승되는데 참을 확 끼얹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마디도 안 이상한 게 없어요. 고난받는 것도 너무 괴롭고, 아니 같이 계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다는 얘기도 그렇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해. 순식간에 무리와 제자들이 얼어붙는 듯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아까 큰 칭찬받았던 그분, 기다렸다는 듯이 방금 칭찬받고 이미 용기 백배한 베드로께서 예수님 앞을 탁 가로막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낮게 떨어진 성경 인물로 기록될 만한 말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쭉 돌아보신 거죠. 베드로를 직접 가르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다가 금방 사탄아 돼버린 거죠.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까요? 이토록 무서운 말씀.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태도와 분위기는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32절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은 이 분위기를 좀 생생하게 살릴 만한 번역이 잘 없어요. NIV가 참 잘 되놨는데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무리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거의 끌고 가듯이 데려가서 사납게 대들은 것입니다. rebuke. 예수님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장면을 가장 실감나게 그려내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진준 목사님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최대한 지난번 코스타에 강의하실 때의 그 억양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제 연습을 좀 했는데, 주님 저 좀 잠깐 볼까요? 이 베드로 한 말이에요. 노진준 목사님에게, 주님 제가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용기를 좀 내셔야지. 그런데 가면 나는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맥이 빠져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주님 좀 담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기운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노진율 목사님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납게 예수님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가 한 말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분위기가 이렇게 확 상승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알파 소양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알파 소양의 첫날에 참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게스트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행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내용으로는 크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건방지게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그 꾸짖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리뷰킹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뭐였죠?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매맞고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계속 행하십시오. 귀신을 계속 쫓아내십시오. 찾아오는 병자를 계속 고쳐내시고 상상수훈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고난을 받고 죽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참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마음과 고통도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마음에 짓누르고 계신데,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앞으로 당하실 모욕과 멸시, 채찍질과 십자가 고통도 예수님의 마음을 참 무겁게 짓눌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신 분께서, 죄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삼위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의 고통은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형제 자매나 심지어 이 자리에 혹시 자녀를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아주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그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참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은요, 고통이 한계 이상으로 더 넘어가면 기절을 해버리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당하셨던 고통은 예수님께서 한계 없는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잠시 생각할 틈과 그 여유를 주면 안 되는 그 절명한 순간에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둘러서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그 베드로의 말에 저염이, 베드로의 나쁜 말은 굉장히 빨리 절면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분위기는. 그래서 빨리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라고 꾸짖음 받았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막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인자하신 분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들 모이시오. 무리와 제자들이 이렇게 다 부르신, 분위기는 무겁고 굉장히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예수님을 따를 때 대가를 계산하라라는 것입니다. Counting the cost. 예수님을 따를 때, 즉 성도가 될 때,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했던 것은, 눈물이 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전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사람들의 종, 제자들의 종, 세상의 종으로 오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실천하고 계신 제자도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새 가족이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게 잘못 가르쳐진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별히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새 가족 모두에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그 한 사람에게도 제자도는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생생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든 모태신앙이든 목자든 간사이든 목사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새 가족은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봤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널리 통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길게는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죽음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 언제 지나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갈 때 지는 겁니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예를 찾아와 보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즐기던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스포츠와 취미, 무절제한 것,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그 휴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쓸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을 지금 내가 계속 따르며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신앙적 양심을 지켜나가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 나의 삶에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 내어놓는 물질이 그거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좀 빠듯해지는 것,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도 안 된다고 하시니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도 생기는 것, 물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고통도 생길 수 있는 것,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목장 모임 모일 때 이 예를 좀 더 쳐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무겁고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참 힘드네요. 할 수 있으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없어요. 싸구려 은혜로는 절대 가능치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2등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디트리 본회퍼의 말을 잠깐 한번 다시 보십시다. Cheap grace is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회개가 없는 설교,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communion without compassion, 이런 것들이에요. Grace without discipleship, grace without the cross, grac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and incarnate.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식사기도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가끔 큐티도 하고요, 말씀도 읽습니다. 심지어 저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 벨소리도 바꿨습니다. 차 뒷자리에 물고기도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삶의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런 것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 도서관에 가시면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쓰는 펜 말고 팬. 힘들다. 이 사람은 펜이에요. 쓰는 펜 말고. 그를 보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도 참 아프게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됐지, 위로받고 내 성품 변화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글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책들과 그 모든 설교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아 오신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싸구려 은혜에 속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 아주 소수의 귀에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다는 말은 어렵다, 고생하다, 깨지다 라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깨지고 고생하고 육체적인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 모임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 이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 왔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 왔는가? 좋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저금통을 털어서 그 돈을 내면서 그 대가에,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끌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이르러야만 그때야 비로소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시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온몸과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걸어야 되는 길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기쁨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자신의 이전까지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흥분이 있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중심으로 그 부부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다시 재편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발견한 그 감격을 여기저기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다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목소리 외쳐 전하지 못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열정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살다간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에게서 발견되었던 공통적인 신비입니다. 감춰진 진리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벌판인데 엄마 새가 둥지를 둘러프면 그 새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12사도와 바울을 보고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 고생을 하나, 목숨까지 잃고 매맞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그냥 살지, 그냥 업으로 이름 없이 갈릴리에서 가늘고 길게 살지, 차라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세리로 그냥 살지,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고생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지. 차라리 그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통행세를 받던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만났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한 5분만 좀 참을걸, 그래서 따르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12사도들과 제자들을 바울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언어로 개고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것도 마땅치 않다 라고 얘기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요. 바울은 더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 삶 전체가 막 기쁨이 넘친다해서 주체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안 보이냐?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이끌고 있던 핵심적인 감정은, 그 주된 감정은 우울과 침울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초청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적적이고 이게 너무 신비로운 삶이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이 삶을 가능케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삶을 가능케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12제자들 중 그 어떤 사람도 제자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말씀과 내 못 박힌 손 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말씀을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베드로가요,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여보게, 내가 예수님한테 지은 죄를 차마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네. 여보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죽인다 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 숨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3,000명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갈릴리의 어부가 어디서 저런 말씀을 배워서 저렇게 전할 수 있냐라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던 바울도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그게 여러분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는 그 헛되고 교만한 시도를 멈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파 수양회를 하면서 토크를 하러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요.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돌아올 때 그런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완전히 엎드린 다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싸구려 은혜와 값싼 감상주의와 그런 거짓 복음에서 속히 돌아서십시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어떤 결론에 봉착하냐 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내가 구제받을 수 없고 더럽고 참혹한 죄인인 뿐임을 가슴 깊숙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던 그 부흥의 시절에 그 말씀을 전할 때 8살 난 아이도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울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7살짜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성령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이 앞에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고백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다 거칠 때 다음에야 기다리는 다급함, 갈망함, 부탁합니다. 제발 이 불쌍하고 무지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 합해서 누구에게라도 기도도 부탁해서 내가 이 영혼의 이 긴 갈등을, 영혼의 이 깊은 참혹한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의 청년의 때를 지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